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하박국의 종말론과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종말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가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도 물론 다 그렇습니다만은 선지서, 소선지서는 전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선지서, 특별히 뭐 대선지서도 그렇지만 소선지서를 이스라엘의 말년, 종교 말년 내지는 이 남유다의 종교 말년 내지는 또는 이 무엇입니까? 포로 귀환 시대에 기록된 선지서이기 때문에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그때만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마치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요한계시록을 무천년설로 설교하는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비유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 있는 어린아이가 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이 나라에 대한 모습을 전부 비유로 해석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비롯한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 종말론적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 말씀에 우리를 더 깊이 있게 인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의 종말론 그리고 그 종말론에 담겨 있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은 참 우리가 유명한 말씀, 또 잘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또 우리에게 익숙하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익숙하게 부응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인용되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부흥에 관한, 지금 부흥케 주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의도는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쭉 어제 살펴봤죠. 그제와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곧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받은 하박국의 반응이 뭐였냐? 주는 주의 일을 이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부흥이란 무엇이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부흥입니다라고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이죠. 악인은 책망과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의인은 칭찬과 상급을 받아 영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리니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인치시는 역사로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의 죄, 너희의 의, 이 세상에 대하여서 성령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심으로 악인은 멸함을 받고 책망하심으로 의인은 칭찬을 받아 그 의인의 모습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확장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드린다면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부흥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부흥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누구냐?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부흥의 사람이었어요. 한성 감옥에서 입헌 군주제를 하겠다. 이 종로 시장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는 더 이상 국왕이 필요 없고 우리도 입헌 군주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가 왕의 고종에게 잡혀서 사형을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료는 전부 사형당해 죽어요.
그런데 본인도 사형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때 누가 떠오르느냐? 서양 선교사들이 가르쳐줬던 영어와 서양 학문은 배웠으나 그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던 이승만에게 예수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시여, 정말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신 신이라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평생 예수를 위하여 살고 이 나라를 예수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때의 성령의 불이 이승만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그 안에서 우리가 유명한 남강 이승원 선생을 비롯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약 200명에서 300명을 전도합니다. 이승만이. 그리고 그 200명, 300명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건국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승만에게 성령의 불이 부흥이 임하고 나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금세기의 주님이 지구촌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란 축복의 나라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조선은 망하고 기독교 입국로로 세워진 대한민국.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신비해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헌법은 가장 성경적 헌법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성경적 가치관에. 이게 바로 부흥의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조선이 5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것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법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에게 이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부흥의 아이들로, 부흥의 세대로 길러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3절에서부터 5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느냐?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2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심판하겠다, 바벨론을 어찌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면은 오늘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이와 같이 심판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본인이 본 겁니다. 본인이 보지 않았으면 이렇게 묘사할 수가 없죠. 이 묘사는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재림할 때, 재림 때의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제 본 것이죠.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봤던 그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우리가 바란 광야는 익숙하게 들어봐서 잘 압니다. 바란 광야는 어디냐?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에서 머물고 지나갔던 광야가 바란 광야. 실제적으로 지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란산은 미지의 장소입니다. 사실 바란산은 미지의 장소예요. 미지의 장소, 영적인 장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서 언급되었던 성산들과 함께 중요한 산으로 언급이 됩니다. 성경에 언급된 성산들, 거룩한 산들 보면 시내산이 있고 세일산이 있고 에발산, 그리심산, 시온산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산에 보면은 다 역할이 따로따로 있는데 특별히 이 시온산과 더불어서 이 바란산은 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산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시온산 그리고 이 바란산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 바란산 내지는 시온산이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재림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발을 디디시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3절에서부터 5절 보시게 되면은 이 심판을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림하실 때 수많은 천사와 성도들이 함께 올 때에 이들이 부르는 찬송은 문자 그대로 하늘을 덮을 것입니다.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문학적 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천만 성도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볼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가장 앞에 오시고 그 뒤에 수많은 순교자를 비롯한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 온 지구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들과 귀신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타락한 자들은 깜짝 놀랄 만한 찬송이 온 하늘에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광명이란 표현도 나오고 또 햇빛, 또 광선 이렇게 나옵니다. 광명, 광선의 근원이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재림하실 예수님은요 모든 빛의 근원이시면서 창세 때, 창조 때에 온 우주를 비추시면서 동시에 흑암으로 가득한 자기 백성을 비추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빛의 근원이십니다. 이 빛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세 가지. 예수님 빛의 근원이십니다. 창세 때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빛이십니다. 가장 중요하게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을 떠나가게 하시는 빛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내가 이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쭉 이 계시록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이 본 메시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사도 요한도 본 것입니다. 세 번째 5절 보시면 심판의 도구들에 대한 간략한 묘사가 있습니다. 보시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계시록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우리 주님의 심판의 도구들이 나오지만은 하박국서에서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나옵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한 민족이나 제국이 멸망할 때는 역병이 창궐하기도 하고 전쟁의 불이 크게 일어났으나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역병이 창궐하여서 그렇죠?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불을 내리심으로써 심판하십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진노의 대접들입니다. 일곱 대접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거기에 역병들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징계와 심판의 도구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간략하게 5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또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묘사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재림하실 메시아,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의 악인과 의인의 모습이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먼저 6절에서부터 12절 그리고 14절에서부터 15절 중간에 13절을 제외해 놓고 6절에서부터 12절 14절부터 15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나라를 멸하실 메시아, 여러 나라를 멸하실 예수님, 곧 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악인들의 모습이죠. 이 특별히 6절이 가장 또 이 핵심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NIV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멸하실 나라에 대하여서 NIV나 다른 영어 버전들은 뭐라고 돼 있냐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산들,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산들과 오래된 언덕들을 주께서 멸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산들과 그리고 오래된 언덕들을 주께서 멸하신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오래 존재한 나라들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즉 뭐 1000년 동안 존재했던 로마 제국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존재할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6절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이게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의 눈에 존재하는 영원히 상당 기간 존재하는 나라는 없지만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바벨론으로 부르는 것을 볼 때 그 본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라를 세울 때에
표면적으로 우리 눈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바로 뭐냐면 여기 오래된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산과 그리고 오래된 언덕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위치에 올라갈 사람 중에 가장 근접한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 성경적 근거 누구라고 보고 있냐면 로마 교황입니다. 이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했던 분들은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저자는 분명히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적으로 추론할 뿐이죠. 함부로 그렇게 또 얘기해서 어려우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또 이 바티칸이 그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 바티칸에 보면은 언덕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로 이 바티칸이라는 도시 자체가 여러 개의 언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을 좀 살펴보면서 보겠지만은 그 언덕들이라는 게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그 본체가 머무는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 나중에 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자세하게 찾아보겠지만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7 절의 말씀처럼 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그 본체를 숨기고 있죠. 막는 자인 주님의 몸 된 교회 때문에. 근데 주님이 어쨌든 그 나라들을 그 여러 고대로부터 존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을 멸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게 인제 이 악인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냐면 이 악인들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국가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체 개별적으로 주님을 대적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국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계시록을 비롯한 또는 선지서들을 비롯해 보면은 전부 어떤 한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한 거대한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중요하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의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요 제3성전 또는 종말성전이라는 불리는 이 성전이 세워진 뒤에 적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후 3년 반 동안 진행되는 때입니다. 이때 극심한 환란을 이길 힘은 오직 기름 부음의 능력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냥 구원받은 자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특별히 소선지서에 기록된 종말론에서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자냐면은 구원은 무조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박국서 2장 4 절에서 살펴봤죠. 그런데 그 믿음을 극심한 환난 중에 지킬 힘은 인치심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때에 들림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 성도들은 순교자의 신앙으로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 7년 대활 마지막에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나타날 극심한 환란 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한 자들도 수도 없이 나오지만 그 중에 그 소수 중에 일부의 성도들은 이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그 극심한 환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순교당하기도 하고 순교당하지 않지만 순교자의 신앙으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을 바란산에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그 시온산에서부터 구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인침 받은 자들은 현재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 편리한 세상 중에 우리의 신앙 실력이 우리의 신앙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겸손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환란에 들어갔을 때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그 불이 계속 켜져 있도록 내가 훈련하고 있고 연단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16절에서부터 19절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16절에서부터 19절은 이 계시를 받은 선지자
하박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 참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2장은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3장은 자기가 본 겁니다. 자기가 봐놓고 그 본 것에 대한 본인의 그 리액션을, 영적인 리액션을 16절에서도 1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만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심히 떠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강권적 임재 앞에서 떨리게 되는 육체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에 장차 될 일을 볼 때에 다니엘의 몸이 막 심히 떨었다고 그랬거든요. 또 요한도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이 다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에 무슨 일이 하냐면 이 몸이 막 심하게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성령 집할 때 보게 되면은 몸이 심하게 떨리는 사람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나중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강력하게 지금 하박국 앞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이 하박국의 심히 떤 모습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 18, 19절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16절에서 그렇게 심히 떨었는데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이여 내게,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 자체만을 기뻐하는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묵상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하박국이 뭘 봤습니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 메시아의 그 심판주의 모습을 봤어요. 그때에 이 하박국은 뭘 보여주냐면 재림 때에 메시아를 맞이할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하박국이 본인의 체험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신앙도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귀한 말씀이 되느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휴거하는 모습을 보고도 완악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두 증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환난 가운데에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이 순교자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하는 힘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하여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를 박해하고 이 환난 가운데 집어넣을 때에 그것을 피하게 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와 같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피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은 용이, 또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괴물이, 그 짐승이 그 여인을 삼키게 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 여인이 계속해서 도망쳐요. 피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지금 19절에 있는 말씀, 그거 여호와의 나의 힘이 되 주셔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늘에 있는 용이, 땅에 있는 거짓 선자들이 삼키러 오지만 그 해산의 수고를 하려는 그 여인이 어찌해서 계속해서 피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무엇이냐? 그 여인의 발을 누구의 발과 같게 하사? 사슴과 같게 하사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 재림의 신앙, 메시아의 나라, 종말의 이 성경적 종말론이 무엇인가를 이토록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하박국 선지자서에 기록된 이 종말론을 여기서 마치지만, 우리가 나중에 종말론을 한번 쫙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선지서에 기록된 종말론을 살펴보게 되면 계시록을 살펴볼 필요가 없이 종말론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수준인지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